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 여정을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중에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8월 첫 번째 주에 여러분에게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양심의 갇히기 없는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예수 동행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일어나는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확신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확신한 신앙생활은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믿고 확실하게 믿고 분명하게 믿고 선명하게 믿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자꾸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기초 작업에 연약함이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확신에 대한 부분을 또 요한이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8월 첫째 주 본문에서 확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이 또 확신에 대해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3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보시는 것처럼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걸 쓴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를 쓴 이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유죠.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하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쓰고 있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 요한일서의 전체적 이 5장까지 있는 전체적인 기록의 목적이 영생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의 확신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썼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진 자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확신, 어떤 경우에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DNA.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엄마 아빠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자녀고 엄마 아빠의 그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자녀라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고요. 이 사랑의 근거에서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랑, 제가 많이 강조하고 사랑의 교제가 결국에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다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제를 하는데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옆으로는 이웃과 교제하죠.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이웃과 이렇게 위로 옆으로 교제하는 중에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이웃과의 사랑의 교제, 풍성한 사랑의 교제. 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중에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 이 영생의 기쁨, 영생의 확신,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감격을 가진 자가 말할 게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할 게 있고 내 신앙의 확신에 대해 가지고 뭐 때문에 내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물어봤지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신나게 소개합니까? 아니면 소개할 거리가 없습니까? 신나게 소개할 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에 예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서 전달할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전달할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왜 이렇게 영생의 확신에 대해 가지고 기록의 목적을 두면서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영생의 확신을 강조해서 얘기할까요? 당시 믿음과 구원의 진리, 이 믿음과 구원의 진리가 상당하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도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막도 잘 안 되는 가운데 혹시 자막이 안 되시면 자막 우리 본문을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지금 그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 지금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을 해가지고 구원의 진리가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신자들이
미혹을 받았죠. 흔들리는 거예요. 영생 그게 가능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사람이 안 죽는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사람은 모두가 죽게 돼 있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마음과 의심을 가지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는 자신들의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그 영지주의 도전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게 된 건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들으면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좀 꺼주세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맞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진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살아요. 육체의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우리 육이 죽었다고 영이 같이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은요,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이고 현세에서 내세로 가는 이사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육이 죽는다고 영이 함께 죽는 것도 아니에요. 육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영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그냥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육신이 생명을 다해서 쓰러지면은 죽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허무, 여기로 귀결이 되는데, 신자의 영혼은요,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아가지고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육이 이 땅에 묻혀져 있고 뭐 태워지고 갈려지고 다 뿌려지지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육을 하나님께서 예수 재림 때에 부활하셔서 영과 육이 다시 만나게 하셔가지고 완전한 부활처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죠. 육이 태워졌는데 부활한다고? 육이 다 달려져서 다 뿌려졌는데 부활한다고? 뭘 가지고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는요, 그건 조립이죠. 조립이에요. 창조가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진짜 창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공허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사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사람으로는 이게 논리적으로 해석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육체도 결국에는 예수 재림 때 부활하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 영혼은 천국에서 계속 살아있었지만 육도 함께 살아서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함께 누리는 영생, 함께 누리는 영생의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게 영생의 확신이에요. 영생의 확신. 분명히 삽니다. 나는 살아납니다 하는 이 믿음, 이걸 지키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이 영생의 확신인데, 이게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을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한번 시험을 해보지 마세요. 시험을 해보지 마시고 이미 다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다고 얘기했던 그 성도들이 이단들과 친하게 지내요. 처음에 이단인 줄 모르고 이단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단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니까 이단과 살면서 이단과 이야기하는 중에 미혹을 받아요. 의심이 생겨요. 마치 초대교회에 이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이 신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사실을 믿는데 영지주의 이단들과 계속 얘기하고 교제하는 중에 미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의 이단들과 친하게 지내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너무 빠져 살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자가 세상에 찌들어 살고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가 대단해 보이고 세상의 소리가 다 맞는 것 같고 세상이 지혜롭게 보여요. 탐스럽게 보여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세상 속에서 한번 뒹굴어 보세요, 여러분.
아니 뒹굴어 보지 않아도 이미 다 뒹굴어 보셨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뒹굴어 보면은 하나님의 소리가 귀에 안 들리잖아요. 세상만 커 보이잖아요. 세상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돈의 권력, 세상의 권력만 너무너무 어마무시하게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이언트 같고 골리앗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거기에 뒹굴다 보니까 미혹을 받은 거예요. 미혹을 받은 거예요. 이 미혹을 받은 거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요한 1서를 쓰고 있는데 그 확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약화되었으니까 강화시키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쓰고 있다고 5장 13절에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거짓 메시지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그들이 흔들어 놨던 거는 기독론을 흔들어 놨어요. 기독론을 흔들어 놓고 나중에는 또 인간론에 대해서도 흔들어 놨어요. 이 교리라고 하는 부분, 조직신학이라는 부분, 제자사역 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배우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분들도 지금 이렇게 만나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리는요 중요합니다. 교리는 우리 조직신학 성경의 교리는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 놓은 이 체계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성경의 체계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혼돈이 되지 않아요. 이 회로가 정확하게 회로 작업이 되어 있어야지 오류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신앙의 회로가 하나님 안에서 교리 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딱 짜져 있어야지 이단의 유혹 가운데 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 기독론과 인간론 이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이 흔들어놨는데 기독론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죠. 100% 하나님 100%인가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걸 흔들어 놓으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론 뭡니까? 인간의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에 아주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왜 인간이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고 인간이 왜 타락했고 인간이 구속이라는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게 인간론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데 결국 인간이 죄예요. 죄를 발견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죄를 발견해야지만 내가 타락한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뛰어들게 됐는데 이 인간의 죄성과 죄에 대해 가지고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인간의 윤리성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윤리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 기독론과 인간론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독론 어떻게 들고 들어왔습니까?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영육, 전인격, 전인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부인했어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이시다 하는 이 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범죄의 몸인 이 더러운 인간이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있냐?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선한 영이기 때문에 선한 존재가 육의 악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2절 3절에서 이 사실에 대해 가지고 이건 거짓이다. 거짓 메시지다. 이거는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경고를 했죠. 4장 2절 3절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벌써 이미 들어와서 너희들을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송두리째 부인하게 한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면 성육신은 육체로 입고 오신 거예요. 육체로 입고 오셔야지 죽을 수가 있어요. 그죠? 육체로 입고 오셔야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육신을 부인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죽어야지 부활할 텐데 성육신의 임하심을 부인해버리면 예수의 부활하심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예요. 육체로 오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야지만 죽으실 수가 있고 부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로 오셔서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계속하실 수가 있고 육체로 부활하셔야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핏대를 세우면서 계속 강조하고 확인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묻는 이유가 뭡니까? 죽으심은 우리의 대속을 위함이고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죽으셔야지만 되고 살아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건 육체로 오셔야만 가능한 건데 육체로 안 왔다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뭡니까? 안 죽으셨는데 육체로 죽지 않으셨는데 피 흘림이 없는데 우리의 신앙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론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잘못된 기독론 하나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구원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인간론에 망가뜨려요. 인간론 뭡니까? 인간의 죄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형상으로 가진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들어가는 창조 타락 구속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윤리 자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 이단들은요 인간의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어차피 육은 악한 거예요. 어차피 육은 악한 거고 이 육은 이 땅에 두고 가면 썩어질 것이고 금욕을 하든 쾌락을 하든 그 아무 상관없어. 우리의 영은 선하니까 영은 천국 갈 거고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선한 그분과 함께 영원히 망신할 거니까 육은 금욕을 하든 쾌락을 하든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더럽히든 네 알아서 육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 윤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어차피 영은 분리된다. 육과 분리된다. 그러니까 이상한 이 궤변에 들어오면서 우리 영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으면 된다. 영만 천국 가면 된다. 이런 궤변에 들어놓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어야지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사람이 육신으로는 이 음란과 쾌락 중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영이 선한데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가 있는데 내 육으로 사람을 죽이고 음란에 범하고 죄악 가운데 뒤물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둘 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둘 다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던 대로 다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다 회복. 에덴의 회복. 다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쇠퇴해지지만 영은 날로 세워지죠. 날로 세워지다가 날로 세워지다가 영원한 천국에 있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육도 완전한 부활자가 되어서 새로운 모습이 되어가지고 새 존재가 돼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거든요. 그때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런 이상한 궤변으로 우리 인간에 대한 이 윤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윤리를 파괴하니까 성화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화는 어떤 겁니까?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잘못을 해도 또 일어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깨끗한 삶 그런 삶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죠. 근데 성화가 아니라 완전히 악화예요.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몸은 이렇게 더럽고 내 영은 선하다 하면서 스스로 궤변에 놓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어요. 내 몸으로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욕합니다. 네가 믿는 그 따위 하나님 나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육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고 사탄의 영에 매여 있으면 사탄의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궤변을 놓고 있는데 이 궤변이 넘어가는 겁니다. 궤변에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간다고.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거 지금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 소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칭의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영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영지주의 이단과 비슷한 현재의 이단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지만 구원파, 박옥수, 이단, 구원파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은 예수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맨날 질질 짜고 다니노? 왜 맨날 질질 짜고 다니냐? 우리는 한 번만 회개하면 다 해결됐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기쁜 소식 교회로 나와라. 이런다고요. 얼핏 들으면 진짜 같죠? 얼핏 들으면 솔깃하죠? 얼핏 들으면 진짜 한 번만 회개하면 영원히 회개 안 해도 된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법적 선언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중에 죄를 지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와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용서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도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쭉 얘기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오.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이 땅에 사는 중에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건데 이 회개, 자백하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화를 이뤄가게 되는 건데 여러분 바른 복음으로 구원의 진리 이 사실 명백한 사실 확실하게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에 이번 주에 죄 가운데 있었지만 지난주에 죄 가운데 있었지만 또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한 거예요. 승리하고 나와서 뭐 하라고 부르신 겁니까? 다시 또 회개하고 자백하라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또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줄 테니까 또 한 번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번 한 주도 성화의 한 단계를 올려나가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단의 그 헛소리와 궤변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거짓의 속아 믿음이 흔들리고 윤리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붙드는 것 이게 확실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육체로 부활하셨고 육체로 승천하셨습니다. 영원히 육체로도 존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올라가셨어요. 육체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의 1장에서 승천하실 때 육체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멍하게 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뭘 그렇게 보느냐? 갈릴리 사람이다. 너희가 보신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보십시오. 하늘로 올려주신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은요 영원히 육체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육체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과 육 하나님께 처음 에덴에서 만드셨던 그 에덴의 회복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도 부활하셔서 영과 육이 만나게 하셔서 완전한 새 에덴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에덴에는 영도 있었고 육도 있었습니다. 영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고요. 그 에덴의 재창조예요. 새 창조.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인연한이라고 해요. 신인연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100% 조화롭게 연합되어서 오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도 영도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대속이 되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신앙생활에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 전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확실한지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지 확인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이 맞는지 여러분에게 물으시면서 재확인하시고 계속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영과 육 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영도 육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육은 인간 모습으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산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영과 육이 둘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가운데 우리가 연약할 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딴 게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고 의무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권과 의무,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데, 기도는 매 순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나누는 생명의 교제, 생활의 교제를 읽어가게 합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14절 15절 보시면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담대하게 구하죠. 또 구하면 들으시는 걸 알고 구하면은 또 우리에게 우리가 얻을 줄 안다. 이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요한이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 전화입니다. 하나님께 직통 전화, 직통 다이렉트 바로 전화하는 직통 전화예요. 이 전화를 돌리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도전이 되는 이 기도 어떻습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땅에 버리지 않으시고 들으시니까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용기가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세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기도의 확신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의 확신은 없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영원을 꿈꾸면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영생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작은 한 부분에 기도의 확신이 없다? 기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진다는 기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요 급하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급하면 죽을 똥살똥 내 발에 불 떨어지고 내가 지금 숨이 턱턱 막히면은 사람 누구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불똥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지푸라기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그런 수준에 가기 전에 미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자들이 기도 안 할 때, 정말 택한 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렇게 극한의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시면서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와야 되는데, 분명히 내 자녀고 분명히 내가 택한 자녀인데 안 돌아오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극한의 상황 가운데 가서 지푸라기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멋진 신앙입니까? 기도의 이 어떤 기승전결, 완전 역전극, 그런 역전극을 꼭 느껴야 돼요. 그런 역전극 없이 늘 기도하는 중에 늘 하나님 안에, 늘 하나님의 자녀로, 늘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샬롬을 누리는 게 진짜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신자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왜 저 사람처럼 이렇게 엄청난 이 드라마틱한 그런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요? 그래요. 근데 딱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꼭 안 걸렸다가 나아야지 드라마틱합니까? 꼭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똥살똥 하다가 다시금 살아나야지 그게 드라마틱한 겁니까? 사망선고 받았다가 살아나야지 그게 드라마틱한 겁니까? 그런 거 없어도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 그게 진짜 복인 걸 알고 날마다 하나님과 호흡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도 은혜지만 그렇게 극적으로 바꿔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다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습니까? 기도의 맛을 봐야지. 기도의 맛을 봐야지.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하니까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금요일도 복음 집회 하다 안 돼서 특성 순서를 다 짰습니다. 제가 정말 웃으면서 이게 웃으면서 얘기 안 돼요. 웃으면서 얘기 안 돼요. 정말 하다 안 돼서 그냥 특성 순서를 짰어요. 여러분, 제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신교회 기도의 용사들 세워주십시오. 우리 영신교회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할 기도의 용사들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못 떠납니다.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시고 어떻게든 이제 하반기 위드 코로나에 대한 준비도 해나가고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회복합시다. 신앙이 회복하고 영성이 회복되고 영권이 회복돼야지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영권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영적 권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 회복하십시오. 2021년 이렇게 지나가고 2022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기도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진리에 대한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담대함. 이게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방법을 먼저 보자고. 그 기도의 방법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이와 나 사이에 이 나중에 성경 구절들은 다 못 보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사랑방 모임하면서도 찾아보시고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쌓여 있으면요 기도 응답 없습니다. 그래서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는데 막혀 있는데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자백, 회개 자백을 안 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어요? 이 회개를 통해서 그 담을 허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셔야 되는데 탐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습니다. 탐욕으로 구하지 마시고 탐욕을 버리시고 욕심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며 사는 기도는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의심하면서 해주겠나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정말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엘리야의 성정이 우리와 같다고 했어요. 엘리야도 희노애락이 있었고 분노할 수 있었고 짜증낼 수 있었고 성정이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했고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자지만 엘리야도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손해볼 거 있나? 이거는 기도 아닙니다. 이런 태도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시험하는 기도예요. 죄 짓는 거예요. 간절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끈질기게 계속해서 끈기게 하루하고 에이 응답 없네. 한 주에 보고 에이 응답 없네. 한 달에 보고 에이 응답 없네. 여러분 누가복음에 과부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가 나오는데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아이고 귀찮아라 내가 들어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들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끈기 있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저는 포기했었거든요. 저는 애 낳는 걸 포기했었어요. 뭐 없으면 그만이지 뭐. 없으면 좋지 뭐. 없으면 말고. 근데 저한테 가슴에 불을 지폈던 사람이 권성수 목사님이에요. 저를 볼 때마다 김 목사 기도하고 있죠. 끝까지 기도해. 계속 기도해. 끈질기게 기도해. 반드시 주실 거예요. 반드시 주실 거예요. 계속 저를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7년 만에 애 낳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12년째인데 거의 오기가 생겨가지고 저 7년에 저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저 7년에 저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제가 작정 기도하는 중에 아이가 생겼어요. 끈기 있게 저희 아내와 제가 새벽 재단을 쌓는 중에 아이가 12년 만에 생겼어요. 13년 만에 낳았어요. 여러분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포기한 기도 있습니까? 덮어놓은 기도 있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면 끝까지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 기도의 내용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일반적인 뜻과 구체적인 뜻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뜻은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은 성경에 일반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일반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특별히 주기도문에 그런 내용들이 보편적인 우리의 기도의 한 틀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보편적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기도가 각자 개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구체적인 뜻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실행해야 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자신과 자녀와 가족들의 일터와 인간관계와 비전 등 여러 가지 엮여 있어요. 경제생활과 엮여 있어요. 자신의 학업과 엮여 있어요. 아니 뭔가 배우고 일을 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건 보편적인 일반적인 기도고 이제 그러니까 나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겁니까?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도를 구하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내가 취하는 것이 내가 주인 되기 위함이 아닌지 이걸 정확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이 맞다면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펼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민당하고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인정하면서 구해야 되는데 각자의 상황이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그 주어진 모습들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 모습 가운데 민감하게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묻는다고 성경적인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요? 하고 딱 펼쳤는데 가를 물다가 목을 메어 죽음이라. 싫어. 이건 아니야. 다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찾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점집에서 뭐 이거 뭐 제비 뽑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정말 깊이 묵상하는 중에 그 제가 매일같이 묵상하는 이유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분별력 있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나가는데 여러분 그때 뭐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다르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제 진로를 어떻게 할까요? 배우자는 어떻게 할까요? 저의 어떤 학교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요 다양한데 먼저 성경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환경을 보셔야 돼요. 갑작스럽게 우연히 생기는 환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연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우연은 없어요. 사단 마귀의 장난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입니다. 보셔야 된다고요. 환경을 보시라고요. 갑작스럽게 나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이 환경의 변화 보세요. 그 속에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만나서 상담하시고
교제하시면서 그분들에게 좋은 조언을 구하세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복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체적인 뜻을 갖다가 막 전폭듯이 막 이렇게 페이지 수 보고 막 이렇게 넘겨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주사 선택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성경 보시고 꾸준히 기도하시고 환경에 민감하시고 영적으로 민감한 성숙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며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저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에 확실히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는 건데 15절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구하시면 받으신 줄로 믿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영신교회의 장래와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어려운 시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렵게 이렇게 저희가 공사도 하고 있지만 하게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지금 남은 공사까지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제가 양육 교육 훈련 여러분 도전하고 있고 기도 요청하고 있고 하는 중에 우리가 그릇이 되었을 때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그릇이 돼야지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정지 그릇에 쏟아부어 주면 아이고 벌써 다 찼나? 줄 게 없네.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저희가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예외도 있어요. 기도의 예외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 형제 자매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16절 17절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지금 여기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 가운데 모든 핵심은 뭐냐면요, 죄예요.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어요. 사람을 죽인 죄와 저 슈퍼에서 물건을 훔친 죄와 어떻게 같은 죄가 됩니까? 근데 본질은 뭐예요? 죄예요. 크든 작든 하나는 죄예요. 크든 작든 죄는 죄예요. 그래서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데 그 큰 죄에 대한 보응, 심판을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저 때려 죽일 놈, 저 큰 죄를 지은 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죄 지은 그들을 봤을 때 큰 죄, 작은 죄에 대한 그 보응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받아야 될 거는 그 죄인을 보지 말고요. 우리는 저 죄를 범하지 말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범하면 돼요. 내가 안 범하면 돼요. 내가 안 범하고 내가 살아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구할 거 아닙니까? 나도 빠져버리고 나도 죽어버리면 누가 살려요? 내가 살아 있어야지 살릴 거 아니에요. 자꾸 죄 지은 사람 보면서 막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면서 부글부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사세요. 여러분이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 죄의 죄값을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요, 죄는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고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얘기했고 큰 죄는 작은 죄는 구분 없이 죄는 죄다 하는 부분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가 누구냐면 형제예요. 그 형제들 가운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도 있지만 그 형제들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형제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보고 형제라고 얘기합니까? 초대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형제님, 자매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데, 이 형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함께 정통교회 안에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을 잘 지켰던 사람들인데, 이 자들이 예수를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통교회 안에 있다가 이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적 그리스도의 수하가 된 사람들, 결국 배교한 사람들, 이 배교한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이 진리,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 이걸 버린 사람들을 사망에 이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건 또 성경에 배치되는 내용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 배교자들이 아니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방 족속들을 멸절하라고 얘기했던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멸절하지 않으면 너희가 미혹당하니까, 멸절하지 않으면 그들의 강교한 가운데 너희가 도리어 속아서 너희가 무너지니까 그 미혹을 받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교회로 나오세요 하면서 길을 열어주면은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고 양의 탈을 쓰고 쓱 들어와가지고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또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한 사람들은 출교하라, 배교한 사람들은 돌아오게 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심을 느껴지십니까? 기도하면서 긍휼히 여기며 위로하는 성도들이 도리어 깨어가지고 미혹에 빠지니까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기도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충분히 돌아올 여지가 있고, 충분히 지금 혼돈 가운데 있고, 지금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은 속히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속히 가서 구해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생명을 옮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게 기도의 민감함이고 영적 분별력인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하루아침에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하심은 유효한 부르심이고 효력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택자들, 하나님의 택자들은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의 택자들은 유효가 뭔지 아시죠? 효력이 임한다고요. 효과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100% 유효한 부르심이고 100% 효력 있는 부르심이고 100% 능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그 택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견디면서 자발적으로 돌아오게 하시든 아니면 극한으로 밀어넣어서 돌아오게 하시든 어떤 상황에서든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 돌아오게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우리 스스로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게 하시는 것,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끌고 가는 견인이 아니라 견디고 인내하는 것,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극한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 속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상황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돌아옵니다. 지금의 많은 유혹과 유혹들이 있지만 그걸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한테 매여 있어요. 성도의 견인. 이 모든 내용들이 핵심적인 교리의 성경의 진리이고 교리의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아갈 때에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예수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 덮어놓고 믿으면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확신을 가지고 믿고 머리로, 가슴으로, 생활 드러나면서 믿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영생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 회개할 것은 곧바로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교제하면, 이 사랑의 교제를 하면 영이 살고 육이 살고 나와 가정과 이웃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하면 영생의 받음, 영생 받음의 확신을 가지시면서 여러분 이 땅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영생이에요. 우리는 영생이에요. 이 땅이 전부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 받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성도 견인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세상의 유혹과 이 미혹에 흔들림 없이 이겨낼 수가 있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이웃과 교제하시면서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풍성한 삶이 이 확신 있는 신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